샬롬,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배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리라. 아멘.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로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의 은혜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되돌아보면 다 은혜였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나쁜 것도 실패도 고통도 아픔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엇나간 길도 참 망해버린 길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을 선용하여 은혜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이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다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축복하셔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고 사명 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사명, 목숨 걸고 감당하는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드립니다.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지쳐서 무기력해지기도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심에도 세상 속에 살기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믿음으로 살 때 체험하며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쏟아부으시는 은혜를 10년 깊이 충만하게 삶의 체험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만복의 권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생명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일주일 삶 이렇게 잘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작은 물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많은 저희들 마음 그 눈물 닦아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기력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과 놀라운 비전을 부여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주여,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열정이 생길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그 일터에서 얻은 소득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기뻐 받으시고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고통과 무미건조한 너무나도 이 어려운 삶의 현실이지만 주여,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기도 응답이 있을 줄로 믿고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확신으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땅이 지금 재앙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주여,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고 전쟁의 평화, 회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사모하며 선교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온 세상에 주께 돌아온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라난 자녀의 설아의 손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능력, 은사 부어주시옵소서.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물질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못낸 가정과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귀한 말씀, 생명의 복된 말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네, 우리 9월 거룩하고 건강한 마음 챙기기. 여러분, 우리 마음 챙기기 영상 훈련으로 마음을 좀 챙기고 있는지요? 우리 마음이 더욱더 거룩하게, 강하게, 근육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고향교회에 가서 헌신 예배 인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3부, 2부 예배는 형제교회 우리 윤규택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청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최경영 집사님 언니 되시는 우리 최순경 성도님 고관절 수술 잘 됐고요. 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어서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배울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마음과 마음이 소통합시다. 아멘. 한 마음이 됩시다. 마음의 근력이 강해집시다. 아멘. 네. 마음의 근력이 강해야지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또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면서 소통하면서 우리 하나님 손잡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앙보다는 짜릿한 걸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암이 낫고 성공하고 하여간 뭔가 큰 게 일어나야지 좋은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짜릿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어때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화끈한 축복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어요. 다 고난이고요. 실패고 눈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깜빡 주무셔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도리어 고난이 실패가 영적으로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면은요, 이 고난도 능이기고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도 깨닫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맨날 와서 돈만 빼가는 자녀들 있지요. 올 때 홍삼 아주 좋은 선물 하나 가지고 와서는 옆에 앉아서 얼마나 아양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그러죠. 죄송한데 5천만 원만 좀 해주십시오. 난감하죠. 근데 어떤 자녀는요, 사흘 새로 막 전화를 합니다. 잘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쫓아와서요.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또한 마음의 것을 나눕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누가 이뻐요? 누가 이쁩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한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은요, 이 세상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부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세 발의 피예요. 10억, 100억, 1000억. 하나님에게는요, 먼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가지고요. 그래서 한없는 축복받아서 풍요롭게 사는 게 이게 뭐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응? 야, 우리 집사님 말솜씨 참 좋습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요. 문제는요, 하나님을 내 뒷돈 챙겨주는 호구로 봐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다 주실 분이에요. 독생자 예수님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돈 주면 뭐해요? 하나님 떠나서 막 세상에서 탕진하면 재밌게 쓰고는 돈 떨어지면 또 쪼르르 오잖아요.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비밀 알려드릴게요.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분 안에 나를 이렇게 껴준 겁니다. 껴준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역대 대통령들 모임이 있습니다. 나를 껴줄까요? 아니죠. 너 대통령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삼성, 현대, LG 재벌 회장들이 나를 그 모임에 껴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얼른 가겠죠. 얼마나 감격입니까? 대통령, 재벌 총수보다 더 위대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껴주십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사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리고는 성삼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껴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함께 사랑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그 크신 팔이 있죠. 우리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꼭 붙잡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팔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제 고향 친구 중에 해병대 나온 친구가 있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자기는 해병대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변기 똥물까지 먹어가면서 주일 예배 갔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만나면 해병대 이야기 안 해요. 보니까 한병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들 성삼위 하나님 안에 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죠, 우리? 그러면은요, 우리는 왜 하나님처럼 능력과 축복으로 살지 못합니까? 라고 묻지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뜻임을 알고는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순서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 마음 압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서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 같다 라고 했어요. 자고새가 뭔 줄 압니까? 메추리와 같은 새인데요, 자신이 낳지 않은 이 알을 훔쳐서 품습니다. 자고새들끼리 지들끼리 막 알을 막 뺏어서 막 품는 거죠. 이때 이 뻐꾸기가 그 자고새 둥지에다가 알을 하나 낳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자고새는요, 이 알을 자기 알인 줄 알고 지극정성으로 부화시킵니다. 그리고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키우는 거죠. 근데 뻐꾸기가 자고새보다 더 빨리 커요. 덩치가 산만해질 때 옆에 있던 자고새 새끼들은 밀어서 죽입니다. 결국에는 이 자고새는요, 뻐꾸기를 키우는 거죠. 이제 나중에 저기 옆에서 뻐꾸기가 뻐꾹 하면은 얘는요, 뻐꾸기에게 날아가 버립니다. 눈물겨운 자고새의 수고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헛된 삶이다.
자고새의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의 재물을 막 쌓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삶을 뭐라 그랬죠? 뻐꾸기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다. 헛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중독되어서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냥 영혼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그냥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멋지게 살 거예요. 이제는 양심이 무뎌지고 그냥 이 세상에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예레미야의 시대와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할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도리어 핍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우리는 매일 제사하고 있고 그리고 때마다 우리는 외국에서 수입한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또 영원한 왕 다윗 왕조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불패 이 잘못된 신학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 섬긴다 그래 놓고 뒤로는요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요 약한 자들의 것을 마구마구 빼앗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발등에 떨어졌어요. 바벨론이 침략을 해 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9절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은 이 세상 사람들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나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 마음이 부패한 걸 몰라요. 악한 걸 몰라요. 그래서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나 구원받았어. 천국 듣게 따놓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화려한 예배당에서 아주 감동적인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우리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되어서 나 자신을 속입니다. 적당히 종교행위를 하고 그리고 적당히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제는요 내 욕심을 위해서 삽니다. 얼마 전에 인천의 한 대형교회 안수집사가 교인들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려서 670억 사기를 쳤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사기를 치는 사람도 돈의 노예가 되었지만 당한 사람도요 돈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죄악성을 깨닫지 못하면 큰 심판과 재앙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도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했지만은요, 버리진 않았습니다. 우리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6.25 전쟁 같은 심판, 지금 기후위기의 재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요즘 세계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것이 뭐지요? 환경 재앙이죠. 인간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큰 재앙이, 심판이 임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리비아에는 대홍수로 인해서 사망자의 수가 실종자까지 합하면 한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제가 리비아에 1년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조금 압니다만 지중해성 기후로서요, 이런 홍수 비 안 내려요. 비가 별로 안 내리기 때문에요, 그 땅 대부분이 다 사막이에요. 농사 좀 지을 만큼은 지중해 주변만 비가 좀 옵니다. 그런데 대홍수로 싹 쓸어갔습니다. 가다피 정권이 무너지고 무방비, 무정부 상태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가다피 시절에도 석유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가다피만 부자였지요. 국민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무슬림 국가지만은 참 불의가 만연했어요. 그 교통사고로 내고는요, 그 사람이 재판관을 매수합니다. 그리고는 결론 내기를 인샬라, 제 죽은 것 알라의 뜻이다. 그럼 끝나요. 그럼 돈 몇 푼 쥐어주고는요, 끝납니다. 이게 말이 돼요? 권력자가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옛날에는요, 초대교회가 그 많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 퀴레네, 리비아, 이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슬림, 불법의 나라가 타락했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환경의 재앙, 지구의 복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게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고 별 감각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총체적으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도파민네이션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인데요, 스탠포드 교수이고 정신의학 중독의학 교수인 애나 램키 박사가 쓴 뇌과학 분야의 서적으로 중독성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틈만 나면은 이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핸드폰을 열어서 소셜미디어 앱을 켭니다. 바로 소셜미디어 앱에 중독이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독 수준입니다. 우리가 쾌락이나 즐거움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요, 뇌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쾌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날 풍요의 시대는요, 이런 쾌락, 즐길 거리가 넘쳐나서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서 도파민 과잉 중독 상태가 되었습니다. 중독성 물질, 그 음식, 뉴스, 도박, 쇼핑, 게임, 채팅, 엄란 문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이런 디지털 도파민 중독이 결합되어서 탐닉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요, 이런 중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거리다는 걸 한번 보십시오. 다들 이렇게 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비처럼 걷고 있습니다. 참 나도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지요. 그런 중독에서 빠져서 그 행동을 하면 기분이 좋은 상태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후에는요, 우울과 불안, 고통이 음습해 옵니다. 또 그 불안을 잊기 위해서 또 그 행동, 쾌락을 쫓게 됩니다. 이 무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뇌에는요, 쾌락을 처리하는 곳과 고통을 처리하는 곳이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 그래서 뇌는 쾌락이나 고통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 반대 감정을 수평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강한 쾌락을 느껴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었어요. 그러면 그 쾌락이 끝나자면 반드시 뭐가 와요? 고통, 우울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이 우울감,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더 강한 자극을 주는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늘 시소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의 사이클에, 무한 사이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즐길 거리가 이렇게나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 행복합니다 그럽니까? 늘 우울하대요. 늘 고통스럽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도파민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 달여 정도 이렇게 하던 것을 멈춰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성취감이 있는 활동을 함으로 그 중독의 행동들을 대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안 한다 그러면은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솔직하게 안 해야 돼요. 게임, 남이 안 본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감,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이 중독의 행위를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요, 찬물 샤워를 하면서 그 중독의 어떤 그런 기운들을 갖다가 확 날려버려야 되는 게 그겠죠. 그리고 운동을 합니다. 또 명상을 합니다. 마음 챙기기. 이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음 챙기기를 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중독에 빠진 나를 바라보면서 살피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도록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 명상을 하면 현재에 충실해져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친밀감을 쌓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중독에서 빠져나와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 챙기기 이 명상으로 우리 마음의 근력을 강하게 합시다. 강하게 합시다.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먼저 하나님과 소통으로 내 죄에 민감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 자신과의 소통으로 나를 알아야 됩니다. 중독에 빠져 있거나 내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웃과 소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웃과 친밀하게 함께 서로를 세워주면서 그러면서 이 중독에서도 벗어나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신앙,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 이루어가는 거죠. 이때 우리가 깨어있을 때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 속에 있는 이 한반도, 이 땅이 전쟁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 자신과 우리 서로 소통합시다. 소통합시다. 하나님으로 충만합시다. 변화됩시다. 중독과 같은 것에서 벗어납시다. 아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우리는 사실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팔 안에 붙잡힌 바 된 존재예요.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 자신을 내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 자신과 소통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죄악 가운데 있는지,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지 나를 속이면 안 돼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빨리 내가 나를 구원해야 돼요. 나를 소통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써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소통해야 돼요. 오늘날 중독의 사회예요. 도파민 중독의 사회. 얼마나 많은지. 쾌락, 그걸 추구하면 우울감밖에 없는 거죠. 우울감밖에 없는 겁니다.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강한 쾌락을 원해요. 그 끝은 고통의 우울이에요.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며,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도파민 중독이 아니라 이런 진정한 영적인 기쁨으로, 사랑의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가는 이 삶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거룩한 존재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쫓아가다 자고새와 같이 헛된 인생 사는 그런 모습 되지 않게 하옵소서.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그런 참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들,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 생명을 살리는 참 놀라운 그 열매 맺는 우리들의 풍성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알게 하옵소서. 나를 보게 하옵소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나를 보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혼자 못 삽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우리들 삶 속에 지금 중독의 이 시대에 우리가 그곳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고 건강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재앙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이 한반도에 어떠한 심판이 또 올까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주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소서. 나와 소통하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게 하소서. 교회가 소통하게 하옵소서. 주여, 온 한국교회가 소통하게 하시고 온 우리 이 한반도 모든 국민들이 소통하게 하셔서 구원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 자신과 소통하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소통하며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구원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